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결혼과 독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오늘도 결혼과 독신 이 꼬마들을 놓고 설교를 하자니 갑자기 막 웃음이 나와요. 지금부터 잘 들어두면 좋아요. 어쨌든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조기교육입니다. 네, 하필 본문이 이러네요. 예, 마태복음 19장부터 20장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과정을요 마가복음 10장 딱 한 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무려 이것을 9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8장 43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에 의하면요, 이 시기는 대략 주후 29년 12월에서 30년 4월까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6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3월이나 4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딱 AD와 BC가 나뉘어지는 그 연도 한 3년 전, 4년 전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30년을 사역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정확히 AD 29년 12월부터 4월 30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 겨울과 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19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확실한 것이죠. 이거는 거의 확실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요, 예루살렘이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으면 보통 남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로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을 갈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보다 남쪽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그쪽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불 좀 꺼주시고요, 수사님. 보시면은 위에 빨간색으로 갈릴리 지역 되어 있죠.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하는 주 사역지였고, 거기 이렇게 호수가 작은 게 있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쭉 내려와서 죽음의 바다, 염분이 넘쳐서 몸 그냥 누우면은 둥둥 뜨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길을 연결하는 게 바로 요단강인데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가 바로 베레아 지역이고 서쪽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거리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쭉 남쪽으로 남하하면은 내려오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의 호수 끝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를 쭉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거의 이르러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거기 보면 저기 중간에 예루살렘 중간에 수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저 수가성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 베레아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 땅들이 다 이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하라고 했고, 그 땅 역시도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곳을 유대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의 말씀을요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이라고 이름 짓기도 합니다. 예, 이제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은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권주의자들의 방해와 도전은요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낳은 목적은요, 3절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요, 두 가지 점에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선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혼을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이혼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상황에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이 이혼 불가를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걸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충돌시켜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이단하다라는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부정적인 결혼을 지적했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로메라는 그 딸 때문에 살로메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그 딸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속아가지고 춤에 속아가지고 바로 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냥 턱 말했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4절부터 6절에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사람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결혼관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되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부부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면요, 요즘 오늘날 세상은요, 그 부부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서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아니면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물과도 결혼을 했다고 결혼신고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사탄은 지금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가 무너지면 자녀는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둘이 맨날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막내를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우리 하루가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히 엄마 아빠 사랑하지, 엄마 아빠 둘 다 나 사랑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걸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 녀석 마음에 왠지 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 듯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릴까봐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우, 진짜 이 조그만 다툼이라도 이 애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무너지면요, 자녀는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총 쏘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 많이 나오는 이유 당연합니다. 뭐 게임이나 미디어를 통한 영적인 도전도 심각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정에서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무너져서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HR5 그 평등법,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요 샤워실 남녀가 이미 대학교에서 같이 쓰는 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해요. 그러나 뭐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다 같이 막 뭐 우리나라 대중탕처럼 쓰는 게 아니라 칸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뭐죠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리저브라는 그 왜 거기 이 스타벅스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이 남녀 공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들어가도 되나 하고 막 손 씻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옆에 와서 손 씻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사실 가보니까 집 화장실이랑 똑같아요. 화장실이 쭉 있는데 거기 다 이렇게 각자 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남자들한테는 더 편한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볼일 보게 돼 있는데 혼자 칸칸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매님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 내가 여성인 걸 밝히고 싶지 않고 남성인 걸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쓰는 것까지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에게 성 정체성을 선택하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쵸? 우리 주아가 몇 살이죠? 7살. 예, 이제 선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런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선택의 권리를 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사실 저런 아이들은 법정에서도 법정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생각이 덜 떨어져, 죄송합니다. 아직 생각이 덜 준비되어 완숙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의견은요, 그게 상상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증인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하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청소년들에게 성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를 보험으로 커버를 해준다고요? 미친 거죠, 세상이. 거기다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면은 보험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쓰겠다는 게 이게 나라가 망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액션이 필요하면은 구체적인 액션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요 이렇게 원칙적인 가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명한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라고 7절에 질문합니다. 그들이 질문한 근거 구절은요,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 말씀은 근거로 모세도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의 학파 중에 2개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샴마의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인데 이 샴마의 학파는 좀 굉장히 더 엄격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스트릭한 그런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샴마의 학파는요, 이 모세 24장 1절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이 수치되는 일을 오직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반면에 힐렐 학파는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실체까지도 바로 이 수치되는 일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요, 아내가 외모가 못생겼다. 너 이혼이에요. 아내가 만약 밥을 태웠다. 너 이혼. 지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솔직히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으니까 트집 잡아서 이혼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내가 이쁘면은 처갓집 뭘 보고도 전한다 그랬어요? 말뚝을 보고도 전한다 그랬어요. 아내가 이쁘면은 뭐 그냥 장인 장모님은 물론이고 뭐 처갓댁 처남 뭐 다 처제 뭐 처형 다 이쁘고요. 심지어 말뚝까지도 이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법정에서 보니까 제가 코를 많이 골아서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이혼 당할까봐 법정에서 보니까 코 고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래서 잘해야겠다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코 고는 게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이
그 아내나 남편이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코 고는 소리가 엄청나게 사람에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면은 그것도 자장가가 되고 아무 어렵지 않고, 안 그래요?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자장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건 힘든 일인데 사랑하면은 그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미운데 거기다 코까지 걸고 방구까지 꿍꿍 낀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이 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케이스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혼은 결국 부부간의 사랑, 깊이 들어가면 부부간의 친밀함의 결여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진짜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모세는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모세가 명령을 그렇게 안 내려도 이 못된 유대 남편들, 가부장적인 남편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새 장가를 가고 싶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데 그 아내를 버렸을 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내지 않으면은 처가댁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그 여인은 평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집도 못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평생을 홀로 지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연약한 여성을 배려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자유를 보장해 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혼을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죠.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너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인을 버리게 되면 그 여인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악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이혼은 간음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분위기는 결혼한 여성의 간음죄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혁명적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백석대학교 최갑정 교수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재창조라는 구속사적 구조의 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 곧 부부간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결혼의 회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벌어지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로 결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넓게 보면은 바로 가정의 회복과 부부간의 관계의 회복,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까지도 구원이라는 범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믿는 자 같이 믿으면 더 좋고요. 먼저 믿은 자가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그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았고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 많은 목사 후배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때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미 목사이고 이미 신학생들인데 예수를 잘 믿으라뇨.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경 해석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 예수님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면 누가 장가가겠습니까? 라고 툴툴거립니다. 당시 유대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는지 느껴지죠? 아니 이런 걸로 장가를 안 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여성들을 남성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속적인 대상으로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가부장적인 사고 또는 가부장적인 가정, 가부장적인 사회, 생각들 이런 것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못 박고 다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에덴에서 여러분 가부장적이었습니까? 오히려 아니죠. 오히려 제가 에덴에서 가만히 보면 아담이 오히려 이렇게 하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평등했어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평등과 사랑을 나눴는데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남자가 기득권을 잡게 되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적으로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페미니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고 분명히 격상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미니즘들이 주장하는 식의 어떤 여성 인권은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학가 젊은이들은요, 자꾸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 가부장의 권위를 자체를 부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안 좋은 부작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권위의 권자만 들어도 신문을 내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권위 있는 아버지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의 권위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의 권위까지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권위,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 이 세상에 더 많아져야지 이 땅이 더 안정되고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제대로 된 권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옳은 권위까지도 부정하게 됐으니 여러분 이 부분 참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시스템 조직도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 남편과 부모의 권위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다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들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죠.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이 되는 것, 결혼하지 않고 혼자 되는 것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결혼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만약에 독신을 원하면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고난 자, 즉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어서 예수님은 12절에 세상의 고자 종류 셋을 말씀하시는데 이 고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누코이입니다. 이 뜻은 침실을 맡은 자라는 의미인데 예전에 왕실에서 내시들이 그 왕의 침실, 왕비의 침실을 맡아서 수종들던 그러한 이 단어에서 기원이 된 단어가 바로 유누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 고자가 된 사람들 셋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선천적인 성적인 불구자나 성욕이 없는 신체적 정서적 장애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내시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고 우리나라 왕실에도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을 결단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겐이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인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이 되어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시리즈로 설교할 때, 주일 설교할 때 들었지만, 이 얼마든지 결혼도 좋고 독신도 좋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치관은요, 바로 예수님 것과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결혼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신이 되어서 가족이 아닌 주님만 섬기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처녀 총각들한테 결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웬만하면 살아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어요. 보니까 이 남자 청년들하고 얘기 나눠보다 보면 자기는 비혼주의자, 결혼 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결혼의 부정적인 면들을 봤을 거예요. 아이들 낳고 희생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보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가정에서 아픈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나에게 득도 안 되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이유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평생 보내면서 내 커리어고 뭐고 다 날라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답답한 삶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나 마음껏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내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자신감 결여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을 보면 심지어 자기를 비하해서 나 같은 사람이 부모가 되면요, 내가 낳는 아이가 너무 불쌍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본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길래 자기 같은 그런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아픈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열거해야 되는 이 모든 것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건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요, 다음 세대 청년들과 벌써 지금 이런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르지 않아요. 1살, 2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애들이 막 제 있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매달리고 아빠 우유 주세요, 아빠 꿀탄 우유 주세요, 이러고 이러면요, 아주 죄송합니다, 이럴 표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있어 보면요, 이 아이들 6명, 그 중에서도 특히 밑에 3명이 얼마나 끊임없이 시종일관 우리를 집사처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주면은 얘가 또 이거 달라, 과자 달라, 위에다 꿀을 타라, 아이스크림을 달라, 피자를 달라, 끊임없이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그 시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저녁을 같이 준비하면서 하는데, 우리 둘이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부딪히고 정신없이 이러면서, 여보, 우리 집에는 쿡이 한 명 더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자원봉사 하실 분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농담을 하면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났나?
아예 혼자 살 걸 그랬나? 그럼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러다가 항상 말씀이 하나 저에게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서 소가 뭘까요?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소가 없으면 집안은 깨끗할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해놓으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그 자체가 나에게 주신 귀한 지금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내가 선택한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마음,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먼저 있는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